존스 존슨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누가 내 치읓을 옮겼는가 Who Moved My Cheese라는 책을 썼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은 변화에 대한 참 좋은 책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년 전에 후편이랄까 실천편에 속하는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Changes Everybody's Business, 변화하는 모든 사람의 비즈니스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한국판 그 제목이 훨씬 멋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니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보들은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심지어는 결심까지도 하는데 그 말씀을 삶에 옮기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생활하지 않으므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을 담은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반에 가서 또 말씀 공부하고 은혜 받고 또 이런 특별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하고 심지어는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부흥집회를 할 때마다 제가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꼭 기억하라고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니까. 근데 또 기억하지 말라면 열심히 기억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는 중에 혹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한두 마디 있으면 한번 그 말씀 붙잡고 고민도 해보고 씨름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고 실천해보시고 순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정말 능력도 되고 생명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혜로운 삶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바로 사용케 하는 것도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금은보다 더 귀하다, 그런 말씀도 있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은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물게 된다, 그런 말씀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타일렀어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 그 첫째가 뭐냐면 성실이고 두 번째는 지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성실이 뭐야? 그저 아버지는 성실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나도 꼭 지키는 것이 성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또 그러면 지혜가 뭐야? 그러자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나는 약속은 안 하는 게 지혜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이해하는 지혜 수준이 여기에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혜라기보다는 장꾀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꾀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늘 걸려요. 빠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를 아주 시기질투했어요. 그래서 저영하기 위해서 장대를 세우고 자기가 받을 영광을 임금에게 청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장대에 자기가 처형당해 죽어요. 자기가 받을 영광을 오히려 모르드게가 받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깨로 머리를 굴리는 것은 참 지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참 지혜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가 뭐냐? 우리 솔로몬 임금이 된 후 1000번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구하는 것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물어요. 그때 그는 부영화를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달라 그렇게 말해. 그저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를 주어서 나라도 잘 다스리고 부귀영화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때 지혜란 말 히브리어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 이 지혜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으로 번역.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의 말을 잘 들을 때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울여 경청할 때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understanding mind, 이해하는 마음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성경에는 discerning heart, 식별하는, 분별하는 마음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될 때 진리와 비진리가, 사탄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과 이단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살 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가장 창의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원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5, 6년 전에 그 루이지나에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불어닥쳐서 큰 피해를 주었어요. 그때 뉴오리언스는 거의 물에 다 잠기고 말았어요. 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입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워닝을 했대요. 위험하다고. 근데 시당국과 주당국이 무시했어요. 설마 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어요. 이번 세월호도 마찬가지. 헌배를 사가지고 사람을 더 많이 태워서 돈 벌려고 중축한 것부터 워닝을 어게인스트 한 거예요. 또 배에 안전을 위해서 그 물을 넣는데 그것을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물을 많이 없앴다고 그러잖아요. 또 적재량의 3배 이상을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었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를 실었다고. 그게 다 워닝을 어게인스트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비참한, 정말 온 국민이 정말 비통하게 생각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워닝을 많이 하고 계셔요. 이렇게 살면 지혜롭게 산다. 이렇게 살면 어리석게 산다. 이렇게 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이렇게 살면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 불행하게 산다. 이렇게 살면 천국생을 한다. 이렇게 살면 지옥생을 하게 된다. 많이 워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영생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되면 영멸하는, 멸망하는 삶을 산다. 심판받는 삶을 산다. 얼마나 많이 워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럼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자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기회를 포착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시간을 속량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보다 귀한 거예요.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과 다시 기회는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다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한 번 쏜 화살, 한 번 엎지른 물, 한 번 뱉어버린 말,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는 다시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히랍 신화에도 기회라고 하는 신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대요.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잡으려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려서 책을 한 권 사려고 책방에 들어갔어. 주인에게 물었더니 일부를 달래요. 그게 좀 비싼 것 같아서 85전에 사자고 흥정을 시작했어. 근데 주인이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할 뿐 아니라 얼마 후에 1불 15센트를 내래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어요. 아니 깎아주진 않고 왜 어떻게 15전을 더 내라고 했느냐. 그자 그 주인이 아주 명답을 해요. 흥정하는 동안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15전을 더 차지해야 된대요.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깨닫게 돼요. 그 후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 관리 잘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훌륭한 인물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큰 기업의 중력이 되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하나는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갈등 관리를 잘해야 돼.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늘 갈등이 생기게 말이에요. 이민교회를 섬기자면 이 갈등 관리를 잘해야 돼. 제가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한 35년 이상 해보니까 제 아들이 MBA 공부를 했어요. 한 번은 저께 그래요. 아빠 목사님들이 MBA 공부를 좀 해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MBA 공부를 해보니까 이 타임 매니지먼트와 컨플릭트 매니지먼트를 많이 가르치고 훈련시켜 준대요. 제가 공감을 했어요. 이 갈등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있는데 부정적으로 다루면 불화가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다루면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생이라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신비에 속하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란 말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뜻에는 선물이란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365일 일생이라는 시간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일주일의 시간 사용을 한번 평가해 봤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3분의 1은 56시간은 잠자는 데 다 사용했대. 또 3분의 1 56시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느라고 다 보냈더래. 나머지 56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이렇게 평가해 봤더니 뭐 전화 받고 골프도 좀 하고 드라이브하고 목욕하고 잡담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 보냈더래요. 정말 그 속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 커뮤니티를 섬기고 돕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은 거의 못했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고백을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시간 사용 평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적인 삶과 영성생활의 풍성함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크리스찬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이에요. 70까지는 세상 낙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70이 됐을 때 눈이 갑자기 나빠져서 책을 읽을 수 없게 됐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이제 죽어야지, 자네에게 신세지지 말고 빨리 죽어야지 노래처럼 부르다가도 아침만 되면 오래 살고 싶어서 비타민 5가지 6가지 잡수고, 또 저녁만 되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노래처럼 부르다가도 아침만 되면 오래 살고 싶어서 비타민 5가지 6가지 잡수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손녀가 있는데
손녀에게 자꾸 신문을 읽어달라, 책을 읽어달라 부탁을 해요. 근데 손녀가 아주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그런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손녀가 자꾸 성경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녀를 따라 나가서 나중에 교회 생활하고 세례받고 8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할머니께 상당히 많은 재산이 있어. 그 많은 재산을 그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할 때 전부 헌납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2세들에게 정말 예배와 말씀 공부와 기도를 위한 공간을 잘 마련해 주고 세상을 떠났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함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 간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그래서 우리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살 때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간증을 했는데 65세 은퇴를 했어. 그리고 이제는 몇 년 못 살 거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그저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았어. 근데 얼마까지 살았느냐? 95세까지 살았어요. 30년을 더 살았어요. 은퇴하고. 후회하는 글을 썼어요. 만일에 95세까지 살 줄 알았더라면 30년을 좀 더 계획적으로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보람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살았다면 훨씬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었는데, 너무나 30년의 세월을 허송생활했다는 그런 후회 글을 쓴 것을 읽어봤어. 공감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30까지는 준비기간이랬어요. 또 30부터 60까지는 인생의 전반기라고 했어요. 60부터 90까지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90부터 100세까지는 연장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00세는 승부차기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올전에 오신 분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인생의 전반기에 살고 있어요. 또 후반기에 드는 분도 후반기 초반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남은 날들 계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 좀 계수하며 살 때 인생을 훨씬 더 지혜롭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노인들이 어떤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 9988-234라고 했어요. 9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앓다가 죽는 거, 이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갱신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9988-231로 9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 그게 더 복된 삶이다. 심지어는 의학의 발달로 이제 2050년대 되면 다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또 모세처럼 120세 사는 사람도 생겨나고 재수가 없는 사람은 200세까지 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계수하면서 살 때 우리가 인생을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영어에 make the most of time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을 가장 충만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최고 최상 최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make the most of time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make the most of opportunity. 주어진 기회를 최상으로 활용하면서 살라는 말. 기회를 포착하라는 말. 시간 속에 살지만은 영혼에 잇대어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어요? 시간에 관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고 오직 현재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재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사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적에
책 한 권을 읽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달라스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리차드 램즈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쓴 책인데 스크립처 앤드 스크립처 같아요. 조각품과 성경이란 책이에요. 이 책을 이동원 목사님이 7단계 성경적 설교라 그런 책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조각가는 꼭 같은 나무나 유리나 돌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아주 큰 작품을 만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임팩트를 줄 만한 큰 걸작품을 만들어 간대. 근데 어떤 조각가들은 꼭 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 망가뜨리고는 아무 작품도 못 만들고 자료를 다 망가뜨리고 만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꼭 같은 66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설교가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정말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한대요. 그런데 어떤 설교가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아요. 밥맛이 없어요.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꼭같이 주어진 일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다시 쓸 만한 큰 임팩트를 주며 인생을 걸작품 인생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같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살인이나 하고 죄를 범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깊이 우리가 평가해 봐야 돼요. 지혜로운 삶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한 가지 있지만 몇 가지 다른 표현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양적인 시간이에요.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100년, 200년을 살아도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질적인 시간이에요. 사건으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삶으로 인류를 구원해요. 역사를 바꿔놔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엄청난 역사의 임팩트를 주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시간을 살지만 영혼에 잇대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삶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 인생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그러죠. 5만 가지 생각 이상을 다 하는 변화무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에 기초를 두고 살면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과 주의 뜻에 정말 초점을 맞춰 살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이라면 하는 책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은 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그 실화를 토대로 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래요.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서는 교회가 그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금요일이면 신방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에 전심전력하도록 배려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오후쯤 막 누가 문을 두들겨요. 문 뚫리는데 안 나가볼 수 없잖아요. 나가봤더니 40대 중반의 허스름한 옷을 입은 나그네가 찾아와서 목사님, 아내는 지금 병들어 앓고 있고 아이 셋은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취직을 좀 시켜주든지 좀 먹을 것을 도와주든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한참 설교 준비할 때는
가까운 친구가 와도 반갑진 않아요. 사실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저녁까지 설교가 다 완성되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 사모가 목사님이 하도 설교 때문에 꿍꿍 앓으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보, 설교가 아기 낳기보다 더 어렵냐고. 그냥 목사님 하는 말이 아기야 뵌 건 낫지만 안 뵌 설교 날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정말 안 뵌 설교 날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것은 토요일 날은 목회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돼. 토요일 날은 저녁에는 목사님께 전화를 가능하지 말아야 돼. 또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기 전까지는 뭐 죽을 일이 아니면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꾸 어려운 골치 아픈 이야기를 삼가는 게 좋아요.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아, 예배를 인도하러 가려는데 집사님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면 설교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적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과오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나그네를 잘 영접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은 목회자를 찾지 않게 됐어요. 월요일 나오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예배가 끝마칠 때 저 뒤에서 한 나그네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분명치 않습니다 하고 푹 쓰러져요. 아, 보니까 금요일날 자기 집에 찾아왔던 나그네요. 목사님의 등골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요. 목사님이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리고 그 주간은 이 나그네를 돕기 위해서 취직도 알아보고 또 양식도 도와주고 애를 쓰다 보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솔직히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우리 가정에 찾아온 나그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섬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은 이 나그네를 섬기라고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짐으로 설교를 끝맺혔어요. 그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엘리트들이 많은 교회에서 장관, 국회의원, 큰 기업의 CEO들, 교수들, 총장들, 신문사 사장들 많이 모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광고 시간에 이 목사님이 호소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서약을 합시다, 약속을 합시다, 그렇게 호소했어요. 다 흩어져 갔어요. 월요일날 신문사 사장이 집무를 하는데 광고가 의뢰가 와서 술 광고, 담배 광고, 춤 광고, 여러 가지 사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광고가 이렇게 막 결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결제하려고 했더니 어제 교회에서 일어났던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펜을 놓고 묵상기도 하는데 마음에 걸림이 생겨요. 결제를 거부해요. 신문사가 발칵 뒤집어져. 우리 사장이 돌았다고 비판의 소리가 들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적에 그 커뮤니티 속에서 더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카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할 적에는 재직들이 한 180명 됐어요. 그런데 나성영락교회는 재직만도 18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재직회 할 때 한 분씩 한마디 하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이 문제 어떻게 보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자.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어요. 제가 어떤 이민교회 갔더니 밤새도록 재직회 했대요. 그리고 끝이 안 나니까 내일 아침에 직장을 가야 하니까 정리하고 다시 그 다음날 또 모였대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분리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해석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기가 비서실장이나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조명을 해요. 두 번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돼. 저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확신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 곳으로 이 길로 인도하는구나 하고 결단을 내려. 그러나 마음이 기도했는데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보류해요. 그리고 신앙의 선후배들과 상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추구하고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비사실정이 되는 것처럼 결정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이민교회 갔더니 교회가 분열해서 싸워서 두 동가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뜻이라고 해석해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우리 항상 기뻐하며 살고 항상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18절 19절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래요. 사실 술 취하면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방탕하게 살아요. 정욕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살아요. 타락한 인생을 살게 돼요. 또 주의 뜻을 행하려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술 취한 생활과 성령 충만을 늘 대조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막 성령 충만했을 때 초대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한 생활과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고집대로 못 살아요. 술이 하자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신대. 근데 2단계는 술이 술을 마시게 한대. 3단계는 술이 나를 마신대. 그래서 술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사람이 막 시궁창에도 들어가고 뭐 형편없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기 정욕, 자기 고집,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주장대로 살아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뭐래요?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백성의 성령을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In the last days I pour out my spirit on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또 뭐라고 말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will perish.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묵시를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이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자연히 방탕하게 산다. 타락한 인생을 산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남진성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군목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텍사스에서 청소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참 힘든 거예요. 청소년 목회가. 근데 3, 4년 전에 어떤 바람이 부르는가 하면 한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이나 카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막 동남아로 몰려가.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도 막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비가 12조인데 6억이 유학비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선진국에 온 아이들은 괜찮은데 막 필리핀 같은데 후진국에 간 아이들은 공부는 안 하고
막 방탕하게 살고 그 나라의 여자아이들과 막 같이 동거 생활해서 아이도 사생아도 낳고 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심지어 국가 간의 문제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중에 그 많은 돈을 한국에서 쓸 수 있게 한국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서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를 키워야 되겠다는 비전을 꿈을 가져요. 이분이 영어도 뭐 잘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명단을 만들어요. 돈이 1불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100명 명단을 만드는데 이분이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주로 연대 이상의 군목을 했기 때문에 별단 분을 많이 한대. 그 별단 장군들이 큰 돈은 없어도 500만 원 정도 빌려줄 실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명단을 쫙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자기 비전을 쉐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0명을 다 만났을 적에 딱 10억 100만 불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12, 13년 전에 충북 음성에서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가 인정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 검정고시를 쳐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10년 동안 하고 지금 한 12, 13년 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3년 전에 220억짜리 좋은 학교를 지었어요. 문경 지역에서도 영어로 공부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에도 좀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그 지역사회가 많이 도와가지고 한 250억 들여서 훌륭한 학교가 지어졌어요. 지금 1,000몇백 명이 돼요. 근데 그 학교 아이들이 공부하고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이런 데 가지 않냐고 검정고시를 쳐야 하니까 전부 미국 대학에 들어왔어. UC 버클리, 코넬, 아주 우수한 대학에 전부 펜대학, 너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 이것이 한국 텔레비전에 한번 나가서 그저 많은 부모들이 서로 자기 자녀를 그 학교에 보냈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500불, 2,000불 받아도 서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500만 원씩 빌린 거 다 갚았어. 그럼 90%가 못 갚을 줄 알아요. 떼이는 셈 치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이 다시 도네이션을 해줘요. 3억, 5억을 내고 이사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요. 그래가지고 220억짜리 음성의 학교가 세워지고 250짜리 문경의 학교가 세워지고 저 태국에 또 큰 캠퍼스 하나를 인수했어요. 1,000몇백 명의 학생이 있어요. 지금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몇 사람은 본교로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돈 1불도 없어요. 그러나 비전 하나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으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신다. 환상을 보게 한다. 꿈을 꾸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한 사람 보면 아주 용감하고 담대해요. 사장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원도 술만 취하면 사장을 야 이놈 나와라 큰 소리를 쳐요. 고양이 앞에서 쥐가 꼼짝 못하지만 큰 소리 치는 쥐가 있대요. 술 취한 쥐가 목숨 걸고 달라든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한지 뭘.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아주 어려서 별명이 겁쟁이였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몰라.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기도 생활할 적에 담대해졌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저 영국의 메리 여왕이 유명 고백을 했어. 나는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
경건의 사람 존 낙스를 더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낙스를 내가 더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세요. 베드로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관원들에게 붙들렸어요. 관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 죄수들이 뭐라고 말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아주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충만해. 그래서 기마이가 좋아요. 팁도 많이 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 보면 사랑이 충만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인색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지 몰라요. 네 번째로 성령 술 취한 사람 보면 기쁨이 충만해. 막 콧노래를 부르고 어깨숨을 덩실덩실 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 성령 충만한 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시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산다고 그랬어.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영국 교회는 원래 아주 경건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줄 예배 시간에 한 할머니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도 치고 소리를 쳐요. 그게 옆에 있는 많은 할머니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불평을 했어요. 저 할머니 때문에 시끄러워서 예배를 잘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찾아가서 또 주변의 할머니들이 그렇게 한다면 시험 드니까 이렇게 권면했어요. 할머니가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막 박수를 치고 소리 치는 건 좋은데 내가 그러면 설교하다가 설교가 좀 헷갈리니까 조금 자제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영국에서 제일 좋은 양털로 짠 담요 한 장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소리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목사님이 설교가 헷갈린다고 그러고 또 크리스마스 때 좋은 양털로 짠 담요도 준다니까 한 서너 줄은 잘 차지를 했어요. 근데 한 줄 예배 드리다가 너무나 성령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또 잊어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서 막 소리를 쳤는데 거기다 토론 하나 달았어. 크리스마스 때 담요야 주든 말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온 교인이 웃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면 하나님이 인위적인 것을 들기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출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영적으로 뜨거워져요. 주님과 가까워져요. 고난 당할 때 찬송 부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찬양할 적에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찬송을 부르면 육신적으로 정서적 영적으로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찬송을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 이 찬양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찬양 속에 그 안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뜨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젊은 목사인데 손현보 목사라는 분. 이분은 아주 20명 30명 모이는 아주 부산 지역의 농어촌 교회 갔어. 그 교회 교인들도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100명을 넘어갈 수 없다고 이런 고정관념을 꽉 갖고 있었어. 지역사회에서도 그 교회는 뭐 100명 이상 클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틀을 깨고 고정관을 깨고 2,000명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시켰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야 하는 책을 써서 요새 뜨고 있어요. 많은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남선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을 들어보니까 총무가 나와서 보고하는데 몇 명 전도했단 말 한마디도 없더래. 근데 강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키우는데 몇 파운드 몇 킬로 지금 늘고 있다, 그 복을 하더래. 그래서 참 이상한 교회다 했더니 이제 그 강아지가 크면 보신탕 해서 친교 시간에 먹으려고 기르고 있다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이 교회는 정말 개판이로구나 그런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 뜯어 고쳐요. 그런 전도의 그런 그 모임을 다 없애고 말씀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랬더니 20명 30명 모이는, 자기들도 이 교회는 100명을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2000명이 모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변화된. 케냐에 안차노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아주 괴짜 분. 이분은 고등학교 때 너무 가난해서 중도에 스스로 학교를 포기해요. 그래서 군대 가서 공수부대 가서 7년을 근무해요. 제대하고도 뭐 공부는 이제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강원도 광산에 가서 광부 생활해요. 근데 체격이 장사야. 얼마나 건장한지 몰라요. 근데 소망이 없잖아요. 광산에 있으다 보다 소망이 없으니까 날마다 술 마시고 친구들 두들 패고 폭력배 생활해요. 막 폭력을 휘둘러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한 여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한 여인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믿어요.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소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고 감리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졸업을 하고 선교의 도전과 비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91년도에 배랑 하나 메고 케냐 선교를 떠났어요. 며칠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막 소변이 마려 죽겠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안 돼요.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몸짓 발짓 바디랭귀지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근데 나중에 겨우 알아먹고 차를 세워줘요. 버스를 세워줘요. 그래서 뒤로 가서 볼일 다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었더니 가라앉은 줄 알고 버스가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마사이족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몇 시간을 걸어갔더니 마사이족이 막 자기를 포위했어요. 근데 막 무슨 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예스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 창과 칼을 목에다 대고 배에다 대면서 또 막 뭐라고 하는데 뭔가 심상찮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막 노노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무슨 회의를 하더래. 그러더니 다가와서 막 충을 뱉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나서 같이 막 충을 뱉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처음 질문은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참 힘든데 그래도 따라가겠느냐. 예스에서 통과가 됐어요. 우리와 함께 살다가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논의했어요. 떠나지 않겠다고 통과가 됐어요. 그러자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이제는 충을 뱉은 것은 형제로 받아들이는 세레머니였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통과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추장한테 인도돼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마사이족 선교가 시작되죠. 근데 23, 4년 동안 어떤 기적이 벌어졌느냐. 중고등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마사이족 젊은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케냐 대학 가서 케냐 사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동안 20서너 개 교회를 개척해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한 7,000명 모여요. 그리고 이분이 추장 중에 추장으로 추대되어서 마사이족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각 방면에 엄청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7,000명 모이는데 문제는 이 마사이족은 벌거벗고 살아요. 그리고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살아요. 이게 한 7,000명이 주일날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보지 말할 게 자꾸 보이고 또 물건들이 덜렁덜렁 하니까 이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적어도 빤스라도 한번 입고 예배 드리자. 그렇게 설득하고 교육해서 주일날 되면 입구에다가 빤스를 수천 개를 빨아서 놓는데요. 그러면 그걸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끝나면 얼마나 답답했다는 것이 자꾸 빤스 벗어 집어 던지고 막 벌거벗은들어 뛰어간대요. 이분 하는 말이 옷 입은 사람 옷 벗기는 것보다 옷 안 입은 사람 옷 입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3, 4년 동안 교육하고 훈련했더니 이제는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질서정연하게 신령과 지루 예배드리고 그 젊은이들도 정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로비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의 리더로 정말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가로막아요. 들어오러 갔다가 밤에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산에 막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장면을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어떻게 해석한지 아세요? 이때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새로 유럽을 싣고 갔다. 정말 복음이 들어가므로 그 해적들, 바이킹들, 그 야만족이 변해서 지난 2000년간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잖아요. 문명국가를 이루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들이 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 청교도들은 새로운 미국을 짓고 온 사건이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 인천 부둣가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발을 디딘 것은 새로운 한국을 싣고 온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져요. 사람이 변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 보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1904년에 시카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아버지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을 가기 전에 세계를 좀 구경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세계를 구경하려면 한 1년쯤 걸리는 거예요. 배를 타고. 세계를 전부 구경하고 보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지 선교의 도전을 받아요.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세계를 돌아보고 와서 예일대학교에 1905년에 가요. 예일대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기도 그룹을 만들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1학년 때 200명, 30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졸업반 때는 1,3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새바람을 예일대학에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해요. 1912년에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자마자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떠나요. 근데 애굽에 가서 이 전도 한 번도 못하고 선교 한 번도 못하고 병들어서 25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 많은 사람들이 참 아깝게 아무 일도 못하고 죽었다고 해석해 여겼어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성경책이 보따리 안에서 나왔는데 성경책 표지에 3마디가 쓰여 있었어요. No reserve, 아낌없이 드린다는 뜻이에요. No retreat, 결코 나는 후퇴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말은 no regret, 내 인생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 3마디가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줘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과 헌신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 같았지만은 많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을 함으로 엄청난 선교의 새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그 많은 재산이 선교에 서포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선교의 열풍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20절과 21절 또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로 레스판스 하면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기적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역전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전화위복의 축복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섬기며 살라는, 이 섬기라면 우리 성도들이 좀 인색해져요. 자기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바쳐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인간적인 계산법.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계산법에 의하면 이 섬기는 자가 주인이 돼요.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돼요. 섬기는 자가 역사를 바꿔놔요. 섬기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켜, 섬기는 자가 다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왔다. The Son of Man didn'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give his life as ransom for many.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Whoever wants to be great among you will be your servant. 으뜸이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된다면, 주인이 된다면, 역사를 바꿔놓는 사람이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지도자가 된단 말이 아니에요.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불란서에 삐에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귀족 출신으로서 자기의 유산만 해도 뭐 일생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유산을 다 포기해요. 그리고 수도사가 되는 수도사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수도사 생활을 해보니까 참 좋아요.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리미테이션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의 옷을 벗어버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돼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정치를 해보는데, 정치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딜레마에 빠져요. 파리거리에 범죄가 더 늘어요. 홈레스가 점점 늘어서 10만이나 돼요. 그때 그는 스스로 정치의 한계를 느껴요. 정치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래서 스스로 국회 옷을 벗어던지고 홈레스 세계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홈레스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어울려 살아요. 그리고 홈레스들을 2명, 3명 팀을 만들어서 의식화 교육을 시켜요. 못 쓰는 종이나 깡통이나 물건을 주워서 재생시켜서 자립의 길을 걷게 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자기들보다 더 못 사는 가난한 홈레스를 또 돕기 시작을 해요. 한 10년 동안 홈레스들을 도왔더니 파리거리에 홈레스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인도로 건너가서 병원을 짓고 나병센터를 짓고 인도 사람들을 섬겨요. 근데 이 병원을 짓고 나병센터를 지으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란서로 돌아와서 옛날 홈레스 친구들 찾아가요.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돼 있어요. 준재벌도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돈을 좀 도와달라고 해요. 도네이션. 도네이션이 뭐냐? 돈 내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그 친구들이 내줘요. 그래서 인도에 엄청난 건물을 지어줘요. 인도 사람들이 너무 고우니까 감사패를 드려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겨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 자신. 내가 여러분들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몬트레 영락교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섬길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특권인 것을 늘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불란서 해마다 1년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불란서 국민 전체가 투표하는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 피선됐어요. 그런데 한 번 피선된 게 아니라 7번이나 거기에 피선됐어요. 그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90몇 세로.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만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선단체를 만드는데 엠마우스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드는데 40여 국가에 350개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불쌍한 사람께 삶의 소망을 주고 있어요.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해요.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섬기면 삶, 헌신하며 사는 삶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정말 후회 없이 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